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 외에 내가 평상시에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식사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와 업무도 나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지는 아는지요? 인터넷 국민일보에서 나가타 이사쿠의 목판화 맹인의 무리라는 작품을 보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목판화는 일본 왕실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5명의 맹인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나무다리를 위태로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맨 앞쪽에 선 2로부터 맨 뒤쪽에 선 2에게 이르기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이 가는 그대로 줄줄이 뒤따라가고 있는데요. 코앞에 벌어질 사태를 전혀 예감치 못한 채 서로 촘촘히 얽혀 있는 인류의 공동 운명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후미에 선 맹인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등불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배려한다고 등불을 비추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은 남을 배려한다고 선을 베푼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도움이 안 됨을 보여줍니다. 길잡이 맹인의 모습이 당연 긴장감 넘칩니다. 그의 앞에 있는 다리는 뚝 끊어져 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다리에서 떨어지고 마는 긴박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눈멀기는 다 마찬가지지만 앞에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맨 앞에 인도하는 맹인의 일은 과연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맹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이 동일 인물인 거지 바디메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장애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에도 눈에 뵈는지 없는지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9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낫게 해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는 간절히 애원을 하며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소리쳐서 불렀는데 왠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맹인이 한 말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째,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먼저 보셨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먼저 보십니다. 불쌍한 자를 찾으십니다. 외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어렵고 힘없는 사람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외롭고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자라가다가 어느 정도 몸을 가누기 시작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부모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자식에게 저런 저주가 임했나 그래. 그러게 말이야. 앞이 보이고 가난하고 배고파도 인내하며 살았는데 그를 더 힘들게 한 건 율법을 들먹이며 그와 그의 부모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를 더 죽이는 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고대 시대의 의학과 의술로는 눈을 뜨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그 시대는 더군다나 치료할 꿈도 꾸질 못하고 포기하며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바디메오를 치료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맹인을 택정하여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맹인을 쓰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나를 쓰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쓸모없이 빼빼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사용한 지팡이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괄호 안에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실로암은 파견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파견된 분이십니다. 실로암이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이십니다. 즉 실로암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임을 뜻합니다. 쓸모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쓸모 있다 하시고 힘내라 하시고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천국에서 이 땅으로 파견되신 구원자이십니다. 즉 실로암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예수님은 흙에 침을 뱉어 촉촉하게 한 다음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한 맹인은 눈을 뜨였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퍼펙트하게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소문이 나야 정상인데 이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11조를 정확히 하고 안식일을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1절부터 41절까지 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구절은 달랑 2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 중심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간증을 하면 대부분 1시간 이상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저자 요한도 이 9장을 쓰려면 그 눈을 뜬 주인공에게 찾아가서 자세하게 듣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 장황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기록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마귀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3장부터 19장까지 유대인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장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절은 겨우 6절하고 7절 2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눈을 낫게 한 날이 안식이라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일로 그 죄인이 되었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또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그 바리새인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또 그 부모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다 큰 자식이기에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그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자
다시 대뜸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네? 돌려야죠. 그리고 너를 치료한 사람이 어디 있냐? 빨리 얘기해. 그 사람이 무슨 약 처방을 했어? 그 양반이 너에게 어떻게 했어? 빨리 말해. 그 사람은 죄인이야. 네?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 그럼 사람을 때렸나요? 아니. 그럼 남의 것을 훔쳤나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범했다고. 네? 난 또 뭐라고. 근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쳐요. 죄인이라고 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볼 수 없이 태어난 불행한 자였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요. 답답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분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찌 저의 눈을 낫게 했겠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율법만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쓸모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쓸모 있다고 하시고 힘내라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천국에서 이 땅으로 파견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먼저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파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파견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실로암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